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인데,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축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권능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에 원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운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운이 좋다, 행복.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행복, 내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복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 곧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복 있다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있다라고 그래요? 뭐 있다라고? 잘 모르세요?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딱 하나의 조건이면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복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뒷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엄청난 재앙에서 살아난 사람을 뭐라고 하냐?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엄청난 재앙에서 살아난 사람을 운 좋다. 이렇게 얘기해.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 사람은 다 이제 피해를 다른 사람 다 피해를 입었는데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혼자만 아무런 피해도 당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도 8월 6일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원자폭탄 투하 있기 전에 비행기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강력한 무기를 투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전단지를 비행기로 쫙 뿌렸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이 삐라이에 시민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시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거짓말이다.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때 가봐야 알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로시마 시민들이요, 이 무서운 경고를 받고서도 그냥 설마 하면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B-29기 폭격기 한 대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리틀보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요. 순식간에 히로시마 시민 15만 명의 생명과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고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의 원자폭탄을 투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린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나오는데 공중전에 공습할 때니까 민간인 나가라 라고 하는 삐라를 뿌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일본군 대본영과 정부가 민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피하라고 하는 대피 명령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단순히 방공호에 있다가 폭격이 끝나면 나와서 피해를 복구하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실을 믿지 않고 잘못된 말을 믿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아주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미 공군의 경고보다 더 큰 경고가 있어요.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할 예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는 인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서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1.1획도 빠짐없이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실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농담으로 여기는 자.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선택하여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창세기 18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려줘요.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말 것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너무나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성의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집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줬어요. 창세기 1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테니까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성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건의 위급함을 깨달은 롯이 그때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성이 멸망할 것을 말하면서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가자. 하지만은 창세기 1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위들은 뭘로 하냐?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랬어요.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이성이 멸망합니까? 예? 그래,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4절로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 땅에 불로 심판하는 다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돼. 믿으면 살고 믿지 못하면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이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살고 믿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 여러분,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모세 시대의 애굽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을 9차례나 묵살한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경고를 하세요.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다. 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그때 눈 하나 끔찍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바로 그날 밤에 나타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그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처음 난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여러분, 국가든 개인이든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면 망하고 만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심중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재앙이 떠난 일들도 많이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이냐? 니느웨성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무성의하고 무기력한, 그렇게 전한 하나님의 경고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인 니느웨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길에 어쩔 수 없었던 요나는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잖아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도망하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이제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서울에까지 내려갔다가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서 그 큰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하면서 힘있게 외친 것도 아니요, 건성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진대요 하면서 힘없이 건성으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자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서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하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속로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회개하라라고 왕이 선포하잖아요. 이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릴 진노를 그치시고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여러분, 당시에 니느웨가 여러분 수도가 어디냐? 아수르. 주변에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니느웨와 이스라엘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고양이 앞에 쥐꼬리예요. 제대로 숨도 못 쉬는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나라인데 자신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고 그냥 건성으로 40일 지나면 이 나라 망한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다녀도 여러분, 망한다는 소리에 누가 귀를 기울이고 그가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요나를 제정신으로 볼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은 요나의 무성의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장로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의 종을 구해주기를 청합니다. 그저 그들의 말을 듣고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데 백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서 벗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낮게 싸우니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내 집까지 오는 것 그런 수고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누가복음 7장 2절로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들의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나았다는데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계시면 어떡해. 나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저 자신이 믿는 그대로 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셨는데 하인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믿고 가세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 생활합니까? 그럼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우리는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얼마나 믿고 나가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기억하고나 나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배 마치고 아이고 오늘 말씀이 뭐지? 새까맣게 다 지우고 가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믿고 나간다면 날마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습관적으로. 그리고 말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믿지는 않아.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도 믿음이 없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런 것을 보았어요. 어떤 고민녀가요,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자기 엄마가 성당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절도 가고 가끔 굿도 하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런데 자기 엄마가요, 교회도 성당도 절도 무당도 다 찾아가고 갈 수 있는 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끔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다닌대요.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절도 열심히 다니고 무당도 열심히 쫓아가고 이란대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걸까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한들 그 아멘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까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된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도 말씀을 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 오늘 천사가 전해준
황당하고 소설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여러분 2021년 대강절에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첫 번째로 마리아는 자신에게 메시아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한다, 이걸 믿었어요. 우리 한번 이제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이 말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줘요. 미리. 그리고서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도 임신한 것을 알리셨어요. 물론 두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비록 늙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부부니까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지만은 이 마리아는 아예 기적도 불가능한 상태예요. 왜?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이기 때문에. 사가랴 부부는 그래도 늙었다 할지라도 부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놀라지 말라, 놀라지 않도록 사전 작업을 하신 후에 알려주세요. 뭘? 30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 말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만으로는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일이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어서 하나님은 마리아가 놀라거나 믿지 못할 것을 아시고 차근차근 말씀하여 나가십니다. 그 1단계가 뭐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1단계. 여러분 마음의 안정을 시켜주시는 이 평안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놀라지 말라 하시고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 30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여 놀라지 말라 하시고는 그 후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차분히 단계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리 차분히 말씀하셔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몸 상태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34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에 분명하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마리아의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그 놀라운 일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는 말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말이 바로 이미 그 일이 자신에게 있음을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38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의 고백이 뭐라고 하지요? 38절에 보니까 마리아 다 같이 시작.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번 대강절에는
여러분의 믿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상식적으로 그게 되나요? 아이고 과학적으로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두 번째는 마리아는 이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38절에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이 고백을 한 여인을 귀하고 복되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자 마리아는 46절부터요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찬양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48절에서 마리아는요 주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비천함을 주님이 돌보셨다. 이런 비천하고 고통 중에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음을 고백한 것이지만은 죄에서 구원받고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인류의 비천한 모습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어지는 찬양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어디 있냐? 51절로부터 5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1절로 5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 그 의의로 자신들의 높이던 자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셨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들이 세워놓은 의의 장벽 때문에 비천하고 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리치고 비천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줄인 자들을 배불리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 자신의 고백이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비천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큰 일을 자신에게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이 대강절에 마리아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구원받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의 친지와 친구와 이웃들이 다 이 대강절에 구원받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이 대강절에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자들이요 우리가 아버지는 비천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된 자로 인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의 강림이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알아주소. 영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며 나를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담배물이 먹고서 영생하라. 곧으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지금은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죄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새 힘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대강절 첫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